포커스 온, 집중, 우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이 칭찬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평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포커스 온, 집중에 관해서 시리즈로 설교할 때 오늘 이 말씀의 부제는 이거예요.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라. 뭐라고요?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목표에 집중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설명을 드리면, 우리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자 14절부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줬고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겼고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나서 멀리 타국으로 간 거예요. 자기 재산을 믿을 만한 종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 긴 시간, 장기간의 외출을 마치고 그 주인이 돌아와였을 때 그 맡긴 달란트들에 대한 계수를, 즉 심판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물었더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보소서, 나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이것 가지고 장사하여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내가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를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의 그들을 향한 평가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뭐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 대한 평가는 주인이 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비교의 구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신 그 달란트, 재능에 따라, 즉 상황, 형편, 처지, 신앙의 성숙, 또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거기에 맞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 각 교회 사정에 따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달란트들을 자 어떻게 우리가 맡아 반응하고 일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용하여 그걸 가지고 하나님, 그 주인, 맡기신 분에게 유익된 삶을 살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방향대로, 그분의 선택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기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이루어준 자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며, 오늘도 그들을 기뻐하시지만 거꾸로 맡기신 그 달란트를 하나도 그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땅바닥에 묻어두듯, 땅속에 묻어두듯 처박아두고 소홀히 여기며 그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시며, 그 책망과 더불어 결과는 뭐냐면, 첫 번째 빼앗김, 두 번째 쫓겨남. 오늘 보세요. 자 28절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반면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맡기신 그 각자의 사명의 달란트, 말씀의 순종의 달란트, 헌신과 희생과 사역의 달란트를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더불어 그들에게는 더 맡기심,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함이라는 결과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게 봐야 될 것은요, 더 유심히 살피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인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나에게 맡기신 talent, 재능, 이거 잘 발휘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강의가 아니라는 거에 우리는
주의하고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것은 어떤 성공학 강의나 자기 개발이나 혹은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동기부, 모티베이션의 동기부의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의 설교의 그 근원은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천국의 비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오늘 25장 이 말씀 한 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달란트의 비유, 주인이 맡긴 세 명의 종들의 달란트의 비유. 또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자, 첫 번째 비유 볼까요? 1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천국에 관한 비유래요. 그때에, 이건 제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를 그대로 제가 여러분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시기를,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시기를 마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 처녀와 같은데, 자, 모두 다 형식은 똑같아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고픈 그런 마음과 열정과 생각들은 다 목표는 똑같아요. 그런데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여 결국 신앙 믿음 생활에 성패가 갈리는 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예요? 이 등에 기름을 준비한 거고, 미련한 자들은 등불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행위는 똑같은데, 그 목표는 똑같은데,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그 잔치에 함께하지 못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형식, 이렇게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 갇혀서 이렇게 뭔가 종교 의식을 드리는 이 모습은 똑같은데, 이것이 천국의 보장이나 그분의 심판의 날에 그분을 맞이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등은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그 자들의 형식, 외형적인 모습은 그대로, 신앙의 모습, 행위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그 등불에 진짜 있어야 될 등불에 불을 밝히는 기름이 없다는 것은 그 신앙과 믿음에 합당한 삶의 믿음의 모습과 말씀의 순종의 행위들이,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 행위만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로 믿었더라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확신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나 예배의 모습이나 순종의 모습이나 그런 삶의 모습이 증거처럼 증명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서, 어떤 노력으로서, 어떤 삶의 의지와 노력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 주님이 나를,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저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늘 얘기하죠. 믿음은요,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 믿는다고 설명할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그 믿음은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냥 증명돼요. 아, 저 사람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거는 막 주장하는 게, 각서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티가 난다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행위는 똑같은데 행위 안에 참다운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나 삶의 거룩한 모습들이 담겨있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 그들의 인생의 결말, 신앙의 결말이 나뉘어진다는 거, 천국의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게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어떤 이유를 찾으셔서 구원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이거 잘 공감이 안 되세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셔요. 한번 앞뒤 옆 사람 보세요. 구원받게 생겼나? 이거는 진짜 생긴 걸로만 치면 저쪽에 가까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그냥 뭐 아무 이유가 없어. 네가 의롭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요, 이신층의에서 득한 거예요. 이신층의,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것에서 시작된 거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서 얻어진 보상과 대가가 아니라는 거.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감동이길 원합니다. 이게 정말 늘 예배하는 감격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선제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냥 우리가 뭘 했더니 그 후에 나타나는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제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도 없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이유는 없으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있으시니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우리를 통해 이렇게 예배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 그 구원의 복음이 충만하게 퍼져나가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형성해가고 이루어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각자의 재능, 각자의 상황, 처지, 형편, 받은 은혜와 부흥,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양심과 영적 성장의 성숙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 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는 2달란트, 어떤 자는 1달란트를 주셔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그 뜻대로 순종하고 순응하고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도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신 후에 그들에게 더 맡기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시키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 오늘도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오늘도 뒷일로 미루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 주신 시간을, 하나님 주신 재능을, 하나님 주신 관계를, 하나님 주신 지식을, 하나님 주신 건강을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주면 그거 가지고 뭐 하라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의지로 어떻게 해도 내가 결정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내가 선택하고 결정권이 있으면 이게 내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남의 거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걸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조건 나의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과 나의 관계도 내 마음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내 것이라 착각하면 안 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 근데 그 맡기신 것을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핑계로 자꾸 땅에 묻어두듯 그것들을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꾸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랬더니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뺏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맡기시고 그들은 쫓겨나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결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내 것이 아닌 것이,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건 내가 뭔가 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쓰려고 이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걸 거두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될 거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빼앗아 거두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니까요. 하나님 뭘 거두요? 건강을 거두십니까? 물질을 거두십니까? 시간을 거두십니까? 관계를 거두십니까? 기회를 거두십니까? 직분을 거두십니까? 맡기신 사명과 어떤 사역을 거두십니까? 그렇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것을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 원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그 달란트들을, 자기 직분을, 하나님 사명을, 여러분 거창하게 사명에 집중하라. 포커스온 첫 번째 주제가 사명에 집중하는 거였잖아요. 사명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시간 주신 이 달란트 말씀, 이 말씀을 오늘도 내가
주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장기화된 프로젝트가, 어떤 건 단기간에 성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있죠.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인데 장기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것이, 장기적 프로젝트가, 장기적인 순종이 바로 사명이에요. 오히려 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뜻대로 이 장기적인 프로젝트, 장기적인 말씀의 순종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는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34절,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라. 양과 염소의 비교예요. 이건 뭐냐면 인자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심판하러, 주인이 타국에 우리한테 달란트 맡기고 갔다 오듯 안 올 것까지만 온다니까. 아니, 주인이 나한테 맡겨주시고 하루 이틀 두 달 세 달 내가 안 올 것 같다니까. 근데 오신다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신랑이 아무리 안 올 것 같은데 온다니까, 새벽에.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인데 이걸 안 믿어요. 여러분, 인자가 온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를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양과 염소를 목자가 양, 염소를 구분하듯 구분해서 오른쪽엔 양을 두고 왼쪽에 염소를 두는데, 염소는 그 안에 있지만 실은 그 목자에게 버림받은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은 자의 실패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양 오른쪽에선 양은 하나님께 인정하신 착하고 충성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에. 그래서 아니,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 염소는 억울한 거 버려졌다고, 양은 오늘도 아니 제가 왜 여기 구원받은 이유도 잘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다 답답한 거예요, 어째 보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에 뒤에 보면, 네가 버림받은 이유는 내가 굶주리고 내가 힘들고 외롭고 갇히고 목마를 때 너희들은, 내가 추울 때 헐벗을 때 너희들은 날 아무것도 안 해줬어. 그런데 양은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힘들고 외롭고 갇히고 그랬을 때 네가 와서 도와줬어, 그런 거예요. 근데 양들이 생각할 때 뭐 염소는 안 했으니까 할 말 없고, 근데 양은 자기도 생각할 때 별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게 아니라 네 삶 중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야. 이 작은 자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지일 수도 있고요, 말씀 중에 찔리게 하신 어떤 헌신의 감동일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 공교의 이 공동체의 질서와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선포해서 여러분 맡기신 사역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다 주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양과 염소도 그냥 멀리서 보면 다 네 발 달리고 깽 하고 다니니까 다 똑같아 보였는데, 인자가 올 때는 목자가 구분하듯 다 구분해서 우리에 놓는 것처럼, 또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도 사용하지 않은 자가 버림받는 것처럼, 등불이란 형식은 똑같은데 그 안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자가 버림받는 것처럼 천국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천국의 소유자라는 거죠. 그러니 생각나는 말씀이 있네요. 갑자기 번뜩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모여있는 형식들은 똑같잖아요. 더 무서운 22절 23절에 또 주의 종 얘기도, 선지자가 다 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별짓 다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형식으로 이 모양으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떼우고 11조 드린 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삶 중에 하나님 맡기신 그 말씀대로 주여 주여 입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짜 믿는, 저 십자가의 도를 진짜 믿는다면 나는 죽고 그가 사셔야죠. 내 상황과 처지와 내 감정과 내 상황이 죽고 그분의 뜻이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를 판단하고 이제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건 누가 가르쳐서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학습되어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우리 처음 나온 스탬핑이에요. 3주째인가? 첫날 막 엉엉 울더니 지금도 또 울고 있는데 그냥 믿어진대요.
제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울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렇잖아요. 그냥 평생 절에 다니다 그냥 믿어진대요. 갑자기 이거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옛날에는 그 물질이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재능이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자식 새끼가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시간이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관계가 내 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맡기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곧 오신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있고, 그분 뜻대로 시간도 내어드린 게 예배고, 내 몸을 내어드린 게 헌신이고, 물질 내어드린 게 드림이고, 그죠? 내 인생을 드린 게 사명이에요. 우린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될, 포커스 온,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주하고 너잡하고 이 복잡한 시대일수록 집중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로는 사람을 찌를 수 없죠. 하지만 송곳은 여러분 찌를 수 있죠. 많은 거, 두꺼운 거,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실은 날카로운 포커스 온 집중됨이 강력함이에요. 우리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건강적으로 우월한지, 내가 지식과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남 얘기 아니라고, 남 얘기 같다고 자꾸 내 얘기 아니까 아멘 안 하는 거야? 혹시라도 그럴 수 있잖아. 내년에 많이 주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아멘 해봐요. 내가 얼마나 많은지 막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얼마나 집중하여 포커스 온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지. 내가 시간이 널널한데 하긴 뭐 백수도 과로사 한다니까. 파란 추린 입고 등등 굴러다가 한번 쓰잘데없는 에너지 없는 인생 살지 말고 시간을 응축해서 집중해 살아가서 한 뜻대로 하나님 시험케 해드린 그런 멋진 일꾼을 되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맡기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 시키신 그 일들과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이 포커스 온의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교훈이 비교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집중하려면 비교의식을 바라보면, 오늘 말씀의 부제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의 부제가 뭐였죠? 여러분들 참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가끔씩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라. 비교의식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맡긴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는 그 마음, 충성됨은 있는데 좀 언짢고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좀 약간 속상하고 섭섭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언제 그래요? 남과 비교될 때. 한 달란트 받은 자 마음이 좀 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종인데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박집사는 2달란트 준 거 내가 아는데 나한테는 1달란트만 맡겨요?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사그라질 때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하는 실수의 대부분 여기서 나올 때가 많아요. 정신 차립시다. 그냥 맡기신 게 1달란트면 여러분 그 1달란트도 결국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인이 떠나가면, 자 읽어보세요. 주인이, 자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자 지금 여기서 달란트는 뭐예요? 우리 달란트 잔치할 때 가져가면 떡볶이 한 접시, 과자 한 봉다리 살 수 있는 이 달란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이 달란트는 뭐예요? 금 1달란트예요. 여러분 무식해서 별로 놀람이 없는데 그건 맞아요. 무식하면 놀랄 자격도 없어요. 뭐 알아야지 놀래죠. 금 1달란트는 구약 시대는 34kg가 넘고요. 여기서도 안 놀라면 당신은 안 놀라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고 나팔 소리 들려야 그때 놀래지.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구약 시대 1달란트는 34kg이 넘고요. 신약 시대는 무려 20kg, 20.14kg이에요. 20.4kg. 여러분 이게 작은 게, 그것도 저 철 20kg가, 쌀 20kg가 아니라 뭐예요? 금 20kg라니까. 왜 도량이 달리냐면, 구약은 히브리식 도량령을 써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34kg을 쓰고요. 신약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로마에 지배하여 있기 때문에 로마식 도량형으로 써서 로마식 도량형 기준은 한 달란트가 20kg이에요. 20.4kg. 자, 그거 보세요. 그러면 금이 20.4kg 있는 거야. 그걸 맡긴 거야. 이거 보세요. 내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감각이 없어. 그래서 우리 금은방 하는 이영석 집사님한테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답답히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20kg니까 1kg이 얼마인지 알면 곱하기 20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주사님, 금 1kg에 얼마요? 그랬더니 막 신음소리만 들려. 그때 한다는 말이 한참 고민 끝에 목사님이 사신다면 아니, 나랑 딜을 하고 있어. 아니, 내가 어떻게 사 1kg를 금을.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저런 순진한 사람이 저 사기 안 당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님이 사신다면요 하면서, 아니, 내가 살 게 아니라 설교 준 때 그런다고. 그래서 금 1kg이 얼마니까 막 계산을 해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20.4kg, 무려 5,320돈이 넘고요. 오늘 같이 내가 사는 기준으로 15억이 넘어요. 이게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기가 어디 멀리 갈 일이 있으니 현금 이거 15억만 맡아줘. 여러분, 맡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당신을 믿고 15억 맡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15억 있는 사람이 없죠? 그게 정답이네. 있어야 맡기지. 여러분, 한 달란트가 작아요? 여기서 우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일도, 어떤 말씀도, 어떤 사역도, 어떤 직분도 결단코 작음은 없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작아 보일 수는 있어요. 비교적 적어 보일 수는 있어요. 비교적 하찮게 느껴질 수는 있을지언정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에는 작음도 없고 적음도 없고 하찮음도 가벼움도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설계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역사의 영광스러운 한 부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외적인 보이는 규모나 보이는 사람이나 그런 상황과 처지 형편에 따라 그냥 작아 보이는 말씀, 이건 뭐 그냥 가볍게 되어도 소홀히 여겨도 될 만한 말씀처럼 느끼는, 여러분, 교회 질서나 주의 종을 통해서 혹은 읽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절대로 당신이 하찮게 여길 만한 작은 말씀, 적은 말씀, 가벼운 말씀 없음을 믿으시고 기도하라 하면 되는 거고, 선교하자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오늘도 그 순종하라면 순종하면 되는 거고, 건축하자면 건축하면 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비교의식은요, 그냥 15억, 20억 맡기면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은메달 딴 사람보다 동메달 딴 사람들이 감동과 감격과 만족치가 더 높다면서요. 비교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 은메달 딴 사람들 거의 대부분 뭐 아깝게 놓친 금메달을 바라보니까 은메달도 세계에서 어떤 종목이든 두 번째로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세계에서 공부 2등으로 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설교 두 번째로 잘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뭐 복싱을 뭐 두 번째로 잘해. 잘하는 거예요. 엄청 잘. 그런데 만족하지 못해요. 왜? 비교의식이 행복할 수 있는, 천국을 살 수 있는 그 삶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1등 할 수 있었는데 금메달 놓쳤네. 근데 3등 어떻게, 큰일 날 뻔했다. 메달이라도 딴 게 감사한 거예요. 밑에 떨어져서 나랑 마지막 3, 4회전 하다가 1점 차이로 져가지고 그것도 1.5초 남기고 내가 찔러가지고, 그래서 얘는 그냥 시상사기도 못 올라오고 국기도 못 따리 내보단 내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여러분, 우리의 만족과 행복의 대부분이 비교의식에 생긴다니까. 그래서 허접한 우월감이나 그 쪼잔한 패배감, 열등감에 휩싸여서 사는 불행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비교하지 말고 주신 거 보세요. 한 달란트만 봤으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분에 넘치는 거예요, 나 같은 것한테. 근데 우리는 둘을 보면서 비교하며, 여러분, 상대를 바라보면 이 하나님 주신 사역을 미천하게 여기나 느슨하게 생각하고 게으르고 악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일이 귀하고 존귀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알죠? 야, 이것도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근데 누가 봐도 토끼는 겁나 빠르고 거북이는 느린데 누가 이겼어요? 결과적으로 거북이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토끼는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고 쿨쿨 다리를 꼬국꼭 자죠, 그림에서 보면. 근데 거북이는 저 동산에 있는 그 깃대를 향해서 엉금엉금 기어가다 결국에 이제 자고 있는 동안에 아마 토끼가 알람을 못 들었는지 근데 거북이가 이기는 그런 뭐 이상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결론은 뭐예요? 야, 성실함과 이 게으름의 차이, 뭐 이런 걸 해서 교훈을 얻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실함과 게으름, 뭐 이 정도의 가치를 전하는 것보다 저는 이 우화를 보면서 관점을 달리한 거예요. 야, 이거 봐라. 토끼는 게을러서 불행해지고 이 거북이는 열심히 성실해서 성공했다면, 토끼가 게으러지고 자만하였던 이유 근원은 무엇이며 이 거북이가 끝까지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원은 무엇인가 더 깊이 본 거예요. 시선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토끼가 만약에, 자, 우리가 아는 동화가 토끼와 거북이가 아니라 토끼와 치타의 이야기였으면 어때요? 비슷해요. 뭐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타조, 뭐 토끼와 청솔, 뭐 이랬으면 아마 양상이 토끼가 나쁜 놈이 안 됐을 걸. 왜? 여러분 보세요. 토끼는 물론 자만하고 게을렀어요. 그래가지고 졌어요. 근데 그 근원을 찾아와 보니까 토끼는 지금 시선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하등하고 열등한 거북이의 느린 걸음을 보니까 자만해지는 거야. 뭐야? 아직도 저기야? 이 한숨 자도 되겠는걸? 이 자만심의 근원은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거북이, 상대를 바라보니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내가 거북이였다 봐. 여기 땅한테 팍 나가. 이러면 만약에 거북이도 똑같이 토끼를 바라봤으면 현격한 전력의 차, 이건 하나하나 말도 안 되는 게임이면 이 시작을 보면 시작부터 아마 됐어요, 때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북이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노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는 토끼를 안 바라보고 동산 위에 꽂혀있는 깃발, 그 결승점만을 보고 목표에 집중하고 걸었기 때문에, 누가 자든 말든 나보다 빠르든 느리든 내가 달팽이랑 뛰든 코끼랑 뛰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목표만 바라보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바라보면 느슨해지고, 상대를 바라보면 괜히 자기가 초라해지고, 상대를 바라보면 어떤 때는 우월감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상대를 바라보면 어떤 때는 초라해지고 오늘도 비굴함과 자책과 허접한 패배감에 짓눌려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너에게 네 인생 가운데 내가 맡긴 목표를 바라봐라. 인생의 목적을 바라봐라. 사명의 십자가만 바라봐라. 말씀만 바라봐라. 제발 상황, 처지, 형편, 다른 교회 누구 집사, 김집사, 박사, 이집사 찾지 말고 네 할 일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대한 선수가 되려면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허접해서는 안 돼요. 우월감에. 그러니까 대회를 보면, 육상대회를 보면 이 지역대회나 세계대회 똑같은 사람의 이 달리기 그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왜? 상대적으로 뛰는 사람들은, 상대를 바라보고 이 경쟁자를 바라보고 뛰는 사람들은 1등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옆에 뛰든지 기록갱신을 목표로 뛰는 사람들은 1등도 할 수 있지만 그 위대한 기록갱신도 이룰 수 있지만, 상대방을 바라보고 맨날 사는 사람들은 1등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록갱신이라는 위대한 삶은 못 살아요. 공감되고 좀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여러분 괜찮아요. 나만 이해를 못하는 건가? 옆 사람 고개 끄덕거려. 근데 저 사람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너무 비교하지 마. 그냥 자기 이해 안 되면 그냥 나한테 사인만 이렇게 살짝 손만 이렇게 들어요. 그럼 내가 더 쉽게 풀어줄 테니까. 그래 4명 드셨어요. 상대를 바라보면 상대에 따라 내 인생이, 내 스텝이, 내 페이스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은 여러분 그냥 고만한 무리에서 1등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록갱신이라는 위대한 세계적 그 레코딩을 기록을 세우는 이런 멋진 일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가 옆에 뛰던 거북이처럼 위대하고 진지한 인생의 가치관과 사명의 목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위대하고 원대 1등도 할 뿐더러 원대한 삶까지도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허접하게 동네 뭐 옆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막 이런 거 보지 말고 좀 라이벌 의식, 비교, 경쟁 의식, 우월감과 패배 이따위로 일하지 마세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비교 의식이나 열등감 같은 것들로 혹은 막 이렇게 쑤서 찔러서 경쟁심으로 부추겨서 일시키지 않아요. 그건 마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일시키세요. 풍족한 은혜를 받고 막 더 큰 은혜 받은 사람은 그 가난하고 헐벗은 가운데서 더 크게 헌신해요. 은혜로 일시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해서 막 동네에서 막 싸우고 막 옆에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저 어릴 때부터 인터뷰하면 그래서 목사님 뭐 라이벌로 생각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뭐 이러면 저는 없다고 해요. 저는 실은 경쟁 의식이나 라이벌 의식 그냥 하나님 주신 그 페이스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 비교하지도 않고.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승부욕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뭐에 꽂히면 그걸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오만하게 그 길을 갈까봐 아싸리 그냥 정 끊고 사는 거예요. 동문도 없고 친구도 없고 라이벌로 삼을 만한 목회자도 없어요. 한 분 있다 뭐 조용기 목사님 정도? 그거 아니면 뭐 다 똑같다고. 조용기 목사님 우리 아버지 외에는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그냥 내 페이스를 갈 수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원치 않는, 하나님 원치 않고 나도 실은 원치 않는 그 길을 쫓기듯 실수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 저는 이제 교계에 관심, 신앙 이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목사할 거라고는 추도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니까 일반 서적은 많이 읽지만 신앙 서적 이런 건 별로 읽어본 적도 없고, 저는 장로교단, 통합합동 이런 것도 몰랐어요. 제가 그 정도로 교계에 문외한이고 저는 뭐 교계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 서적을 읽을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신앙 서적을 읽는데, 그때 제가 개척하고 1명, 2명 앉혀놓고 막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도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는 영향력은 없었지만 이렇게 동네에 소문 납디다 이렇게 말씀 좋다고. 그 말씀 듣던 소문 듣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여기 지금까지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저는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너무 너무 그 설교가 비슷해요. 어떤 크게 목사님하고 견주어도 뭐 손색이 없는 설교요. 막 이런 칭찬들을 막 해주시더라고 시골에서. 근데 그게 저한테는 좀 아픔이고 상처였어요. 그때 제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했던 이 목회자로서의 제 생각은, 그런데 왜 나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인간인지라, 아니 왜 그 목사님처럼 이런 설교를 한다면 똑같은 설교인데 그렇게 은혜 있는 설교라면 왜 그분들은 몇만 명, 몇십만 명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나는 왜 1명, 2명 앉혀놓고 이 시골에서 설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솔직히 섭섭함이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가슴이 아팠어요. 솔직히 부럽기도 했어요. 서운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맨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잠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탁 저를 나타나셨는데, 제가 그렇다고 막 신비적으로 맨날 꿈꾸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있어서 한 번 하나님 너무 인자하신 모습으로 주님 이렇게 나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호성아 네가 열등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너를 더 믿어서 그래. 너를 더 믿어서 그래. 저 그 감동이 아직도 지금도 생생해요. 너는 그거 아니? 그때는 막 여기 더 심란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깜깜하고 막 벌판이고 사람보다 개가 더 많고 막 그랬는데, 그거 아니? 여기에 있는 이 시골에 있는 요 성도 한 명 한 명도 내가 언제든지 기꺼이
내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달아 포기하고 구하고 싶은, 구할 수 있는, 아니 그렇게 구원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야. 시골이라고 몇 명 없다고 그 사람들은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 아니 내 자식의 목숨을 걸고라도 살리고 싶은 내 아들, 내 딸인 건 똑같은데, 여기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조금만 더 좋은 대우주면 활짝 갈 수 있는, 지나가는 발판이나 징검다리나 어쩔 수 있는 기간 동안 때우는 장소나, 아니면 그 자기 한계가 여기 아니면 여기가 최선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살아가면 여기가 자기의 뭐 처지 상황, 뭐 스펙, 뭐 학위 이런 거 다 집어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라면 이곳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때 그랬어요. 너는 여기에 둬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품고 책임져 줄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믿어서 여기 보낸 거야. 나 그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데우, 더 큰 이런 거 저한테는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 뭐 어쩔 수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촛대를 옮기기 전에는 절대 저는 제 임의대로 제 욕구와 제 야망 이런 것 따위 절대로 여기를 떠나지 않아요. 제가 그 개척교회 때 그 약속을 사람들이 제일 원하더라고요. 목사 이럴 때가 분명히 좀 큰 교회에서 부르시면 갈 거잖아요. 맨날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있는데 지들은 갔어. 꼭 그런 거 물어보는 것들이 꼭 이상하대. 여러분 그때 제가 그날 밤에 너무 행복해서, 내가 열등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믿어서 그렇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 밤에 깨가지고 그 마음을, 그 감동을, 그 고백을, 그 결단을 노래로 만든 것이 이대로도 좋아요,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날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길로 감사하며 걸어갈게요. 이대로도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소망하는 많은 바람들 이루시지 않더라도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것들로 주를 위해 살아갈게요. 이대로도 좋더라고요. 2명이 됐던 3명이 됐던 1명이 됐던, 그냥 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평생을 목회하래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날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소망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목회의 성공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지 않아도 지금까지 이미 주신 그 많은 것들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끊임없이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이 고백, 여러분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치 않는 제 고백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십 번 얘기했죠. 여러분 추천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하버드대 졸업생은 마지막 수업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책 있죠. 하버드 졸업식 그 마지막 날 경영대학원 15인의 명문 교수들이 자기 인생의 교훈을 담은, 정말 자기 제자들의 인생을 걸고 이제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고 이 마지막 졸업식에 했던 그 강의들을 모아서 만든 15명의 이제 그 강의를 모은 감동적인 책인데요. 그래서 데이비드 벨 교수는 이런 조언을 해요. 절대로 동창회 가지 마라. 하버드 대학 나온 그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어떻게 보면 만족스럽고 금 한 달러한테 받은 사람처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동창회를 가니 자기보다 화려하게 살고 있는 동문의 모습을 보니 비교적으로 내가 초라해 보이니까 그거를 부득불 내가 반대, 나도 그걸 꺾어보고 이겨보려고 자기가 원치도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오히려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자초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삶을 살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버드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냥 이 은혜 받은 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은혜,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천국의 소망, 그 이름을 내가 정말 불려지는 것만으로도 그냥 저는 그냥 목사님 그러면 내가 너무 감사해. 집사님, 성도님, 자매님, 그냥 이 자체도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인데, 언제 우리가 불행하고 지옥을 살아요? 비교하며, 남을 바라보며, 경쟁심과 비교의식에 열등감, 패배감, 이런 것에 빠져서 우울감에 사로잡혀 지옥을 스스로 만들며 함정을 파며 스스로 거기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행복하게 사세요. 포커스온, 집중은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통로예요. 불행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 주신 사명, 맡기신 그 달란트에 집중해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멋진 주의 충성스러운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시대적으로 추앙받고 흠모하며 존경스러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이순신만큼 이렇게 우리나라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 없는 거야. 세종대왕. 왜 그래? 이순신 장군 같은 리더십은 그거예요. 인생의 다른 목표가 없이 딱 한 가지 목표와 사명, 우국 충정, 애국,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가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즉 인생에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와 가치관과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주변에 어떤 비교의식에 흔들리거나 시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좌천이 되고 파직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나라에 부르심이 있으면 계급장 뛰고 백의 종군을 할 수 있는 그 정신은, 원래 그 사람은 무던하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인생과 시대적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대우를, 어떤 처우를, 어떤 직급으로 불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그냥 달려. 너 나한테 옛날에 어떻게 했어? 나한테 그래놓고 지금 나를 불러? 필요할 때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막 이런 존재야 내가? 가만히 생각, 가만히 잃어 보이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그렇지 않아요. 백의종군, 관직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근데 간신배들은 달라요. 간신배들은 이순신처럼 확고한 목표의식, 애국이라는, 우국 충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다 맨날 상대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자, 내가 받은 충분한 이 성공과 하나님, 왕이 준 지위와 보상도 대단한 건데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편이나 반대 정파가 더 높아지면 안 되고, 권력을 가지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이름으로 불린지, 쟤보다 내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의 높아짐 이유라면 나라가 망하던, 왕의 왕권이 흔들리던, 자기가 모시는 주군의 권위와 명예가 흔들어지고 땅에 떨어지든 상관없어요. 자기 유익과 명예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 수 있는 길이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이에요. 이게 간신배들이에요. 나라의 유익에 엄청난 피해를 갖춰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간신배라면 오늘 우리는 이순신 같은 사역자가 돼야 돼요. 힘든 일이에요. 아멘하기 버거울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멘해야 돼요. 우리 이순신 같은 사역자가 돼야 돼요. 이순신 같은 사명자가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평판을 받던, 평가를 받던, 인정을 받던, 때로는 목사도 못 알아주고, 목사도 몰라서 안 알아주고 인정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여기 중에서 아멘 크게 한 사람 있는 거 보니까 억울한 사람 있나 보네, 섭섭한 사람 있나 보네. 아이고 맨날 다른 사람만 칭찬하고 나는 이랬는데 봐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 있나 보네.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요? 이렇게 많은 거요? 자꾸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그 평판 이게 뭐죠?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 여러분 간신배 같은 사역자들이 많아요. 간신배 같은 성도들, 일꾼들이 많아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나를 향한 대접과
인정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사람들의 인정의 결과물이 직분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죠. 그런 거 뭐 초월하고 할 때마다 뭐 행사 때마다 직분 줘요. 우리는 뭐 그냥 행사 있는 김에 주든지 뭐 이래요. 그냥 직분을 위해서 행사를 하지 않고 뭐 하는 김에 낑겨서 그냥 하면 할까. 지금 20주년 때 한번 생각 중이에요. 일부러 그런 거 만들지도 않고 뭐 솔직히 뭐 그렇다고 서로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우리 그냥 하나님의 다 백성들이고 다 하나님의 일하는 종들일 뿐이지 뭐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맨날 주변 사람들의 평가, 교회 공동체가 날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 날 어떻게 대접해, 목사가 날 어떻게 알아주는지, 직분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런 것이 충족되면 일하고, 그런 대접과 평가가 내가 생각할 때 만족스러우면 헌신하고, 내가 하고 싶은 자리와 하고 싶은 일을 맡기면 되게 헌신적으로 잘해요. 근데 그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교회가 어떻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든 말든 뭐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든 말든 그때 막 아무것도 집어쳐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간신배 같은 사역자예요. 제발 상대 보지 말고 주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맡기신 일이 분명하면 그 일만 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허접한 상대나 사람 또 개인적인 사사로움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과 직분, 사역, 그 비전과 헌신, 거기 그 목표에만 집중하여 바라보고 전력을 다하는, 포커스 온이 거예요. 집중하고 전력을 다하다, 주력하다는 뜻이에요. 포커스 온,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 하나님 나에게 선포하신 말씀, 맡기신 사역, 직분, 또 헌신의 그 감동들, 거기에만 집중해서 누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일 신경 쓰지 말고 오늘도 정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실수가 우리들의 모습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요. 요한복음 21장 뭐예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해 주고 아무것도 아닌 무식한 뱃사람,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식한 촌부, 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수제자로 삼아주시고 그 위대한 영광과 많은 존귀한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그를 수제자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의 고난이 닥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시작되니 그는 그 거벽한 마음에 예수님을 저주하듯 비난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3번이나 비방하고 떠나갔던,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영적 상처를 가지고 있는 흉자국이, 과거의 상처가 흉처럼 아주 덕지덕지 붙어있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상상만 해도 막 미안해서 우리 같은 A형들은 만나 뵙지도 못한다. 그런 베드로한테 주님은요, 너 그때 왜 그랬냐?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여기 한 구석에 응어리가 져 있다. 새벽에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병 왔더니 화병이래더라.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앞으로 잘할 거야? 각 썼어. 이런 거 어떤 그때 질책이나 책임을 묻거나 앞으로는 잘할 거라는 맹세와 어떤 굳건한 서약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배고프지? 여기서 눈물이 핑 돌아요. 그래, 밥을 차려주세요. 그리고 생선을 이렇게 밥 위에 이렇게 올려주고 가시 딱 발라서, 그건 밥은 아니었도 빵이었겠, 떡이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냥 다른 거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이것만 되뇌이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아마 그때 베드로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그렁그렁해서 앞이 보이지도 않았을 거고, 차마 주님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자신의 참담함과 비참함에 그 눈은 발밑을 향하고 아마 자기가 향하고 있는 그 발밑으로 눈물은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고 참담하지만 그분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비록 처참하게 삶 속에서 무너지고 깨어진 내 인생이고 버러지 같은 죄인이지만 주님을 향한 내 진정한 사랑은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야, 너
너 나 사랑하지? 예, 내가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예배의 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쳐냈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걸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대며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고 믿음과 신앙 배경하고 배교하고 돌아섰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늠한 여인처럼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며 하나님 말씀과 세상을 버타며 함께 뒹굴렀던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마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설 수도 없는 사람인데, 참담하여 주님 바라볼 수 없는 인간인데,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은 그런 잘잘못 가리거나 앞으로는 잘할 거라고 똑바로 선언하고 맹세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우리에게 이 말씀만 듣길 원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래도 우리 예배 시간마다 시작마다 항상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올 진심 담아 주님, 내가 부족하고 정말 더러운 죄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큼 주님께 진지하게 정말 진솔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진짜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득 담아 주님께 내어드리는 예배가 우리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묻지 않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럼 이제부터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사역을 주십니다. 다시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이렇게 불충했던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예, 어떤 일이든 맡겨주십시오. 이게 그의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바로 뒤를 봅시다. 자, 17절까지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내 양을 먹여라,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됐어. 다시 내 양을 먹여.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있잖아 베드로야, 너 옛날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역하며 마음껏 띠띠고 살았지만, 열심히 내며 살았지만 앞으로는 네가 원치 않는 곳 사람들이 너를 묶어서 팔 벌리게, 그의 죽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 그가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이제 난 저 인간을 모릅니다. 3번이나 다굴전에 배신했던 베드로는 완전 양상에 달려. 이렇게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그와 다르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 버러지 같은 이런 인생을 다시 한번 거둬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죽어도 좋아요. 예수님 위해서 죽어도 좋아.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버리자고, 십자가 내동댕이치 않아요. 이건 확실한 베드로의 마음인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누가 썼겠어요? 요한이 썼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 품에 안겨 만찬석에서 주님 팔자가 누구입니까 물어봤던 자는 바로 요한이에요. 자기가 자기 이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본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은 그거 잘해요. 요코는 키모치를 좋아하모니다. 막 어떻게 짜증 소리 확 들리죠. 자기가 자기 이름 잘 불러요. 미어코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우리 스타일은, 그러니까 자기 이름 쓰기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애둘러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잘 거론하지 않아요. 요한은 이렇게 해서 애둘러서, 이게 바로 요한이에요. 자,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수제자. 둘은
공생이가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많은 은혜와 은총을 받았던 이들이면서 서로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감정과 라이벌 의식이 있었을 걸로 분명히 사례됩니다. 자, 베드로의 그 의식, 라이벌 의식과 비교 의식이 딱 나타나는 장면이요.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짜가 아니에요. 이건 정직한 그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는 죽어도 좋은데 뭐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쟤는요, 같이 죽으면 괜찮아. 알죠, 여러분? 자기들 나 설거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 수 있어. 근데 그 김집사는 왜 요즘에 그렇게 안 나오는데? 설거지 할 때만 썩 빠지대? 이런 거 있잖아요. 주를 위해 숨겨도 할 수 있는데 김집사 설거지 빠지면 돌아버리는 거야. 코로나19 때문에 감사한 게 김장 안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김장만 하면 또 여성교에서 1여성계는 요즘 뭐 3여성계는 몇 명이 나왔느니, 그리고 어떤 거 봤지? 저 봐봐, 김치 칠할 때 안 나오고 꼭 보쌈 삶으면 나온댔어요. 수육만 삶으면 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그때 우리는요, 내가 손이 얼어 터져도 주를 위해서 일하고 김장하는 건 하등 나는 불만이 없어. 그런데 뭐냐면 이 권사가 김집사가 안 하면 짜증이 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또 그럼 나만 이상한 사람이야? 그죠? 이게 우리의 실수고 반복되는 교회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호통을 듣고 정신 차려야 돼.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내가 김집사를 김장을 시키던 배추를 심게 하던 네가 뭔 상관이냐? 내가 김집사를 접시를 씻게 하던, 접시를 깨게 하던, 접시를 만들게 하던 네가 뭔 상관? 그냥 너에게 은혜와 신앙의 양심과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직분에 따라 맡기신 그 일이라면 넌 그냥 나를 따르라. 잔말 말고 너는 그냥 그 일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저 요한은 죽니 안 죽니 몇 살까지 사니 나는 십자가에 달리니 안 달리니 거꾸로 달리니 막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주신 길이라면 그냥 그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옆 교회가 궁금하고, 그 목사는 어떻게 돼? 내 동기 목사는 몇 명 교회 다니는지가 궁금하고, 그 집사는 이번에 권세가 되는지 안 돼. 나는 안 돼도 상관없는, 순교도 해도 되는데 나보다 늦게 들어온 저게 뭐 나보다 권사 되는 건 못 보는 거고. 여러분, 이런 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상대 바라보지 말고 목표에, 하나님 십자가라는 목표에 집중하시는 저 여러분이 돼야만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며 그 뜻을 이루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갈등도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르다는 마음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잘 영접해. 이것도 귀중한 사역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내게 옆에서 여러분 도와드리고 섬기는 거, 이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죠? 마르다는 열심히 식사 대접을 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거에 하등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눈에 뭐가 보이면 문제가 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얌생이 마냥 예수님 발밑에서 아멘, 아멘, 아멘. 누구는 은혜 받을 줄 몰라? 저 꼭 목사님 앞에서만 제지하더라 저거. 재수없어. 누군 밥 짓는 게 취미생활, 나도 누구 귀한지 우리 엄마 딸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가 밥을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그 김집사가 주방에 안 나오는 건 열이 받는 거야. 그러더니 예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일로 힘든데 어찌 마리아가 저렇게 계속 저렇게 있고, 지금 말씀만 들으면 혼내셔서 주방에 좀 보내셔야지 목사님 어째 그러신대요. 아니 예수님께도 덤비는 사람들이 나한테는 안 덤볐겠어요? 저도 역사상 무지하게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 그럼 하지 마요 그래.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야, 너무 힘들면 다 내려놓든지 아니면 네가 좋은 거 한 가지만 해.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한 거야. 그러니 그걸 뺏기지 않을걸? 예배 사역
주방 사역, 어떤 사역이든 하나님 맡기신 일은 다 소중한 거예요. 좋은 편, 이거는 하나님 그의 감동과 신앙의 양심과 그의 또 영적인 성숙과 또 베풀어진 은혜에 따라 헌신하고 싶은 희생의 양이 다 달라요. 그럼 거기에 맞게 좋은 편을 선택했으면 그냥 그것만 보고 누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일하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지혜를 가진 우리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많아지길 원합니다. 또 영상 속에서도 미디어 성전 가족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비교의식을 버리고 충성된 종, 충성된 사명자가 되라. 자,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비교의식을 버릴 뿐더러 충성스럽게 일해야 돼요. 여러분,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 교회에 어떤 헌신과 사역을 주실 때 부담스럽죠.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그냥 선교와 헌신을 맡기시면 힘들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믿어주시고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실까? 여러분, 말씀 중에 어떤 헌신의 선포가 있을 때 마음이 이렇게 좀 감동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찔리고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느껴진다면 그냥 부담으로만 끝내지 말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건드셔서 하나님 날 부르시는 거거든요. 너 이거 해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실까? 좀 이런 의아하고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간이고 어떤 종자인지 내가 아는데 하나님 더 잘하실 건데 나한테 일을 맡기시는 게 너무 궁금하고 의아하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도 꿈꾸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실은 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그나마 이렇게 인간답게 사는 거지. 난 진짜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할 때 제가 지난주에 쓴 시가 있어요. 가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 때가 있습니다 라는 시를 제가 지난주에 썼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분 넘게 거울 속에 있는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완전히 내가 아는 안우성이가 아니라 다른 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시가 가끔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낯설 때가 있습니다 라는 시를 지난주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 나는 저렇게 살 수가 없는 인간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실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뭔데 15억을 맡겨 나한테. 내가 뭔데 곱하기 5면 얼마야? 하여튼 75억을 맡겨. 내가 뭔데 30억을 맡겨. 여러분, 꼭 돈으로 비교해서 그런데 나에게 내가 뭔데 그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하나님 그 뜻을 세워가는 그 멋진 일에 나를 참여시켜 준다는 거, 이건 감격해야 돼요. 왜?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스스로 잘 아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거는 안우성 목사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당신의 고백으로 크게 선포하며 읽읍시다. 고백하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어떤 놈이었는데 옛날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오히려 박해했던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에휴 네가 몰라서 그랬지. 은혜를 입은 그 이후부터, 즉 은혜를 입으니까 믿어져. 은혜를 입어야 믿어지지 설명하고 교육받아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은혜 받아 알게 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12절 나를 어떻게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충성스러운 놈이 아니에요. 내가 충성스럽지 만족스러울 만큼 충성스럽지 않다고 나는 원래. 그런데 나를 그분께 정말로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 이유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거예요. 나를 충성스럽지도 않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 큰 직분과 사명을 헌신의 기회와 순종의 기회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막 벌벌 떨면서 아이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벌벌 떨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정말 더러운 자입니다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아우스나는 정말 나 같은 것이 무슨 주의 종을 주의 일을 하냐고 벌벌 떨며 더럽고 수치스럽게 짝이 없던 그런 내가,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보여드려서 일을 시켜주신 게 아니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 충성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긴 모든 자는 하나님께 충성을 보여드려야 돼. 충성스러워서 선발된 게 아니라 충성스럽게 믿어주셨으니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으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분 맡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충성, 이거예요. 충성. 하나님께 충성 보여드리는, 충성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허접한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 충성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첫 번째, 충성은 성실함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충성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한 것이 곧 충성이고 게으른 것이 악함이고, 여러분 충성은 성실함에서 근원된 거예요. 자, 우리 충성된 종에 대한 아주 명확한 비유가 잠언서 25장 13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마치 뭐 같대요? 얼음 냉수. 언제? 추수하는 날. 추수하는 날은 이 유대 이론인들의 그 문화를 보면 이 초여름과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그 더운 여름날에 뭐같이? 이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 이게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우리 미디어 성전 모두 가족들의 교회와 사역의 현장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종은 이렇게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물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린대요. 그 반대적인 말도 나오는데 잠언서 10장 26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 너무 궁금해. 충성된 종은 얼음 냉수 같고 여름날에, 그리고 그 반대적인 충성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게으른 자. 주인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뒤로 상황, 처지, 형편, 내 감정, 관계,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지 생각, 자아 뭐 이따위 걸로 뒤로 밀어두는 모든 행위가 다 게으름이에요. 게으른 자는 마치 그 부리는 주인님에게 마치 뭐 같대요? 이의 식초 같고. 옛날에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공감하는데 이제 공감이 좀 가요.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고 고통을 드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충성됨의 반대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살아가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지 상황, 처지, 형편, 지 감정,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며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상황 뭐 이런 것들 따지며 내 꼬라지, 처지, 형편 뭐 이런 것 따져가며 그 일을 뒤로 밀어두고 하지 않고 있는 일체의 모든 행위가 다 게으름이에요. 그게 바로 불의하고 불충한 거예요. 자, 잠언서 22장 13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꼭 이렇게 핑계와 변명이 많아요. 밭일을 하러 나가서 밭 좀 가려고 그러면 게으른 자는 어이구 나가도 혹시 사자가 있으면 어떻게 이런다.
이런 평생에 사자 만날 일이 몇 번이나 있어요. 목양실 오면 한 6마리 만나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맨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말도 같지 않은 상황, 처지, 형편의 핑계들이 너무 많아. 그게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은 그냥 약간 뭐 성향상 약간 느슨한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게으름은 악이에요. 어떤 처지, 형편, 감정이든 상황, 꼬라지 내 자아가 중심이 되고 내 기준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 지금 시키시는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체 행위가 게으름이고 그게 죄예요. 하타트. 하나님의 뜻과 비껴나간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모든 행위들, 하타트,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게 바로 악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래서 그가 어떤 복을 받는데요? 신약가에 심은처럼 철 따라 열매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근데 사죠,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의인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 그러니까 악인은 맨날 의인, 즉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게으름이고, 여러분 이 게으름의 속성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주 뜻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상황을 이기고 처지를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어떤 일을 맡기든 성실하게 노력하고 꾸준하게 일하는 멋진 성실함의 주인공,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여름 축원합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다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7가지 습관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가 한 얘기예요. 노력한다고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노력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성실한 주의 일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충성은 뭐냐? 신뢰감을 드리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신뢰예요. 하나님께 신뢰받고 믿을만한 자가 되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이야, 이게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충성은 바로 성실함인가 더불어 신뢰감이에요. 주인이 볼 때 성실한 것을 보고 신뢰감을 느끼면 그게 충성된 거예요. 믿을만한 거, 어떤 일을 맡겨도 전 끝까지 완수하고 볼 것도, 챙겨 볼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그랬는데, 저 어떤 일을 맡기면 꼭 점검하고 되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들어요. 그럼 하다 보면 맨날 미스가 나와.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일 맡기도 또 뭔가를 계속 챙겨.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 번, 두 번 기회 주다가 아실 거예요. 내가 딱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절대 중요한 일이나 하나님 일을 안 맡겨. 얼마 전에도 진짜 큰 교훈 하나를 얻었는데, 신뢰를 잃어가니까 실은 저한테 어떤 큰 축복을 그 가정에 줄 기회가 있는데 내가 그걸 안 줬어요. 만약에 그 신뢰 하나만, 아무것도 아닌 그거 하나, 작은 그 순종만 충성스럽게 신뢰하게 했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한 사람이 놓쳤어요. 지금 집사람 할까요? 여러분, 그거예요. 신뢰를 드려야 일 시키는 사람은 더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3대 패권 국가가 있어요.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했던 패권 국가, 뭐 두말 할 것 없이 첫 번째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현재까지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하고 있는 패권 국가 미국, 이거 1순위고요. 두 번째는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한 전 세계를 정복했던 해양 강국 영국, 이게 세계 패권 국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16세기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강자 네덜란드가 3대 패권 국가의 하나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네덜란드는 16세기를 지배했던 나라인데, 네덜란드는 바로 전 세계 15세기만 해도요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스페인의 식민지 국가였다고. 근데 이런 바로 15세기만 해도 스페인의 식민지 국가였던 종속 국가가 어떻게 16세기 전 세계를 제패한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뭐 행운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조류의 이동으로 옛날엔 저 밑에 쪽에서 많이 잡히던 청어가 이 북해 쪽에서 많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북해 쪽에서 많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청어를 그때 수요가 엄청났거든. 그때 종교적 그 배경 때문에 육식을 좀 잘 많이 안 하던 시절이라 이 청어의 수요가 엄청날 때 청어를 어마어마하게 잡히게 되니까 북해에서 네덜란드가 그 기회를 놓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 소금을 쳐가지고 염장을 하는 가공법을, 그냥 배에서 잡는 즉시 그냥 내장 빼고 대가리 치고 염장을 하는 가공업을 발전시켜서 그 선내 가공업은 결국 막 청어를 어마어마하게 잡고 거기서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 배 자체가. 그러니까 이 가공업은 결국 조선업과 해운업으로 확장돼서 이 나라 경제 규모가 엄청 커져서 결국에는요, 그때 당시 역사를 보면 북유럽 해상권 해운 무역의 무려 70%를 장악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그 많은 금융 자산을 가지고 지금 세계에선 다 뭐 일반화되어 있는 중앙은행 시스템의 시초가 되었던 암스테르담 은행을 처음으로 설립하게 되고, 또 최초의 지폐인 길드를 찍어서 유통시키고요. 우리 주식시장에 이런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 뭐 다 들어보셨죠? 그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 식민지와 전 세계 이런 나라의 해상권을 막 지배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돈을 벌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네덜란드의 북강서, 그 나라 영토도 조그맣잖아요. 그죠? 네덜란드 영토도 좁고 굉장히 자연적 지리적 요건도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세계 제패를 하고 연로한 국가,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로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은 뭐 이런 신조, 옛날에 암스테르담은 청어뼈 위에 세워졌다, 청어뼈 위에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청어의 가공업을 또 해운업이 발달하고 조선업이 발달하고 그것이 금융업으로 발달해서 세계 무역을 막 장악했다, 이런 거예요. 헤링본 있죠, 헤링본, 청어뼈, 막 이런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그들은 이렇게 강성한 부국강성을 이룰 수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남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네덜란드가 부국강성을 이루며 해운업에 아주 독점할 정도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게 바로 빌렘 바렌츠 선장의 이야기인데, 바렌츠는 1596년 여름에 이제 배 두 척을 사가지고 저기 북해 시베리아로 항해를 떠납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동양으로 가는, 아시아로 가는 최단거리의 항로를 개척하는 것과 네덜란드 상인들이 맡긴 위탁한 물건들을 시베리아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두 가지 사역을 위해서 1596년 여름에 이제 항해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해로 가면 알겠죠? 우리 옛날에 동양 아시아로 가려면 네덜란드 어디인지 아시죠?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옛날 수에즈 운河도 없었으니까 저 아프리카 밑으로 와서 다시 인도양으로 올라와서 인도양 거치, 이렇게 해야지 아시아를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북해로 가면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단 항로를 찾기 위한 도전이었는데, 근데 북해는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얼어 있잖아. 날씨가 추우니까 얼어 있으니까 그 항로를 찾지 못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바렌츠라는 선장은 지도 제작자이기도 하고 상인이기도 하고 위대한 선장이기도 모험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탐험가 모험가 출신이 이 바렌츠 선장은 그 위대한 업적을 자기가 이제 해내겠노라. 근데 이미 두 번이나 실패했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세 번째 도전이에요, 이게 1596년의 도전은. 그러니까 투자자가 없는 거예요, 투자자가. 그러니까 작은 돈, 자기가 모든 돈을 총동원해가지고 작은 배 두 척, 그러니까 선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한 달치 빵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대신 네덜란드 상인들이 위탁 화물로 맡긴 화물 중에는 소금에 절인 쇠고기, 버터, 치즈, 빵, 호밀, 콩, 밀가루, 기름, 식초, 겨자, 맥주, 와인, 훈제, 베이컨, 햄, 생선, 모포, 옷 등 러시아 시베리아 고객들에게 전달돼야 될 이런 위탁 화물들이 가득 실은 채, 그래야 돈이 되니까, 모험만 하면 살 수 없으니까, 도전만 하면 살 수 없으니까 그것도 돈도 벌면서 북단의 항로를 찾고 오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24시간, 한여름에는 백야 현상이 있잖아요. 24시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그 해가 떠 있는 그 백야 현상을 이용하면 그때 얼지 않은 녹은 바다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떠났는데, 그들의 예상은 빗나가고요. 결국 그들은 항해 도중에 그 빙하 한복판에 갇혀버린 신세, 조난자가 돼요. 그들은 꼼짝없이
그 북해 얼음바다에 갇혀버려서 오고 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배 갑판을 뜯어내서 움막을 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온 음식들이 떨어지니까 이제 북극곰과 여우를 사냥해 가면서 겨우겨우 식량을 조달하며 이제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그들이 1년여 만에 러시아 상선에게 발견되어 구조될 그때까지 그들은 점점점 식량이 떨어지고 그들은 이미 그들이 구조될 당시에는 그 이듬해 6월 달에 그들이 구조가 됐는데 그때는 이미 식량이 떨어져서 17명의 선원 중에 8명이 굶어 죽어 사망한 이후였고 그 모험단을 상선을 이끌었던 바렌츠 선장도 이미 죽은 이후였어요. 근데 사고 피해를 조사하던 공무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글쎄 그 사고 피해와 사고 조사를 하던 중 발견된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배가 고파서 17명 중에 8명이 굶어 죽는 그 순간에도 고객들이 맡겼던 이 위탁 화물들을 베이컨, 햄 한 장 건들지 않았던 거예요. 괴혈병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어가는 동안에도 고객들이 맡긴 의약품은 건들지 않았어요. 얼어 죽어가면서도 고객들의 모포와 옷은 손대지 않았던 것이 알려진 거예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해운업 종사자들과 상인들에게는 네덜란드 상인들은 믿을만하다는 신용이 생긴 거예요. 신뢰감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 세계 해운업에 그냥 독점하다시피 네덜란드 상인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면 전 세계를 누비게 되고 그래서 그로부터 56년 후에 우리 1657년에 7월 30일 날 우리나라 제주도에 최초의 서양인이 상륙하게 되죠. 그게 누구예요? 하멜. 아시죠? 하멜. 그것도 우리나라 올라온 게 아니라 저거 일본 나가사키 항인가 가다가 표로해가지고 갑자기 떠내려온 게 해필 제주도야. 그래서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서양인을 접하게 되는 게 하멜 표류기잖아요. 그 하멜이 바로 그때 당시 시대를 누볐던 그 바렌츠 성장 이후로 50년 이후 사건이에요. 그때 그 바다를 누렸던 네덜란드 상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강력했냐면 막 세계적으로 손을 뻗치다가 북아메리카 허드슨강 유역에 자기들 식민지를 개발하고 거기를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이름 짓죠. 자기 암스테르담이고 새로운 암스테르담입니다. 그래서 다음 패권국가 영국이 나와서 전쟁을 벌여서 그것을 빼앗으니까 이게 암스테르담,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부르니까 영국이 그냥 둘리 없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꾼 게 이건 뉴 암스테르담이 아니라 뉴 요크야. 잉글랜드의 북동쪽에 있는 요크라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뉴 요크야. 그래서 그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뉴욕이 된 거예요. 와, 약간 내가 지금 약간 설민석이 된 느낌인데 오늘 이 설교를 기다리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여 신용을 지키니까 그것으로 인해 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만큼 부국강성의 큰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만한 원초적인 발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는 47살 제 나이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는 아직도 네덜란드 가면 네덜란드 10유로짜리 동전에 딱 새겨져서 10유로짜리 동전에 새겨있는 얼굴이 바렌츠예요. 아직도 그 정신이 오늘까지 살아있어요. 난 이렇게 살고 싶다. 짧고 굵게 멋지게 사십시오. 구질구질 찌질하게 신용과 신뢰 팔아가면 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멋지게 여러분 신뢰와 신용을 지키고 그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네덜란드가 패권 국가가 되든 식민지 국가가 패권 국가가 되든 오늘 한 나라가 크게 강성하고 흥왕하여 세워지는 멋진 단초로 저와 여러분과 가정이 그 우리 자녀들이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멋진 인생을 꿈꾸셔야죠. 여러분 그냥 용병 있지 않습니까? 용병.
용병들 보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용병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병들은 그 나라 민족도 아니고 어떤 혈연지간도 아닌데 그 돈을 받고 와서 싸우면서도 끝까지 그 자기를 이제 고용한 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싸우는 그 모습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뭔가 이렇게 대세가 기울어 버리거나 줄 것 같으면 혹은 적군에서 더 많은 돈을 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100 받고 싸우고 있는데 저쪽에서 $110 준대. 그럼 일로 가면 되잖아. 그럼 완전 쉽게 이길 수 있잖아. 근데 뭘 믿고 용병을 쓰나? 좀 궁금해요. 근데 용병들 돈도 얼마 안 받습니다. 근데 전문가한테 들었더니 용병들 팀장급이요. 저 목숨 걸고 거기서 그 나라 현지 사정에 밝고 문화를 알고 언어에 능숙해서 소통이 되는, 그래서 그 나라 지형에서 한번 싸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팀장급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1,000 받아요. $1,000.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하루에. 생명값 치고는 좀 작죠. 그리고 그 밑에 팀원들급은 한 30에서 50, 60만 원 이 정도 받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그 경부원이나 어떤 왕궁이나 어떤 그런 클라이언트를 지키다가 죽음도 불사하잖아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용병도 시장이 있대. 용병 마켓, 세계적인 용병 마켓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명성이래. 명성. 그 명성이 한번 실추되고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고객층들이 절대로 그 용병을 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배신하거나 적군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고 이렇게 마음을 돌렸거나 배신했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집단과 그 용병들의 지위와 명성이 뚝 떨어진대. 지금 제일 높은 급들은 저기 프랑스 외인 부대 같은 이런 데는 명성이 높아가지고요, 다른 일반 이런 용병들의 몇 배를 불러도 그들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런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 명성이 실추되면 아무리 허접한 가격을 불러도 10만 원 불러도 안 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배신할 수 있으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가장 감동스러웠던 전 관광지, 다시 한번 어디 한 곳만 딱 가라. 저 전 세계 많은 도시를 갔잖아요. 근데 딱 한 곳만 다시 가라 그러면 저는 스위스의 루제른이라는 도시를 가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곳인데, 스위스 루제른에 제가 20대 그 초반에 이제 배낭 하나 메고 여행을 갔을 때, 그때 딱 요맘때요. 막 너무 춥고 막 연말이고 막 너무, 그래서 황량하고 이렇게 수풀도 없고, 그런데 거기 루제른에 또 배경 지식도 없이 거기 어떤 빙하가 발견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가려면 어떤 연못 하나를 이렇게 빈사의 호수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다 딱 우연히 만난 그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그만 연못 위에 벼락에 절벽에 이렇게 새겨진, 부조로 이렇게 새겨진 이런 사자상인데, 아무도 없고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없는 그 관광지에 혼자 이렇게 보는데 이상하게 뭉클하고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밑에가 이제 연못이고요. 그 벽면에 이 사자상이 이렇게 그려져요. 뭔지 몰라도 되게 되게 뭉클하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이 사자는 1792년 프랑스 혁명 당시 자기를 고용했던 부르봉 왕조를 끝까지 지키다가 죽은 전사한 786명의 스위스 용병을 기린 위령비로 제작된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일어날 때, 그러니까 저 방패 하나 보이죠? 저 방패에 새겨져 있는 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흰 백합 문양이에요. 이 흰 백합이 바로 부르봉 왕조의 상징이었거든요. 왕실의 근위병조차도 다 도망친 그때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대세가 다 기울고 목숨이 위태한데도 끝까지 그 부르봉 왕조를 끝까지 지켜준 게 이 스위스 용병.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786명이. 그것을 기리는 위령비가 저 빈사의 사자상인데, 창이 부러지고 화살에 맞았는데도 그 부르봉 왕조의 프랑스 왕가의 딱 그 문양이 새겨진 방패를 딱 지키면서 죽어가는 저 사자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난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 난 저런 일꾼이 되고 싶다. 저런 사자가 되고 싶다. 저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 다짐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 용병은 명성을 가지고요, 바티칸 시티에 가보면 바티칸 시국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거긴 뭐 실은 나라도 아니죠. 그런데 교황을 지키는 바티칸 시국의 군인들은 누구냐면 다 스위스 용병이 지금까지도.
그래서 가보면 여러분 여행 가시면 보세요. 그 정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위병소 같은 거 조그맣게 세워놓고 창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이 중세시대 때 스위스 용병의 옷 그대로예요. 아직도 그 옷 그대로, 그 창 무기 그대로 이렇게 들고, 아직도 그 명성 하나로 걔들 솔직히 뭐 할 게 있겠어요? 누가 바티칸 시티를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진짜 땡보직도 이런 땡보직이 없어요. 그냥 있으면 돼요. 나는 이걸 한 사람이 헌신하고 신용을 지키니까 그 자손들까지 먹고 살아. 멋있지 않아요? 한 번 신용을 얻으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 에드먼드 버크가 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믿어요. 한 번 신용을, 내가 지금은 조금 손해보고 희생해도 신용을 지키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내 가족과 자녀와 자손들까지 강성함을 누릴 수 있지만,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불행한 거죠. 잠깐의 감정과 물질적 유익으로 배신하고 등 돌리기를 밥 먹듯 하고 신뢰와 신용을 잃어버리면 자기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엄청나게 좋은 축복의 기회와 명성을 잃을 수 있는 불행한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는 지금 좀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손해보셔도 주를 위해 충성된 사자로 하나님께 신뢰받는 종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고 쓰실 수 있는 일꾼들,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들, 말만 많고 막 그냥 시작은 화려한데 끝은 막 마무리되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충성은 거예요. 어떤 일을 맡기든 끝까지 성실하게 완료해내는 것, 이 성실함과 신뢰,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 이 성실함과 신뢰가 바로 충성이라면 당신이 그런 멋진 충성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이대로도 좋아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길로 감사하며 걸어갈게요. 이대로도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소망하는 많은 바람들 이루시지 않더라도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것들로 주를 위해 살아. 우리 소리 높여 마음의 결단으로 고백합시다.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길로 감사하며 걸어갈게요. 이대로도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소망하는 많은 바람을 이루시지 않더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것들로 주를 위해 우리 다시 한 번만 마음껏 고백하고 결단합시다.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길로 감사하며 걸어갈게요. 이대로도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소망하는 많은 바람을 이루시지 않더라도 이대로도 좋아요. 하나님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것들로 주를 위해 살아갈게요.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길로 감사하며 걸어갈게요. 부족한 종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직분과 사명과 비전의 달란트를 맡기신 주님, 상황, 처지, 형편, 사람과 세상의 기준,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에, 주님 주신 비전의 십자가만 바라볼 때 성실히 keep going,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 신뢰를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 주시며 잘하였도다 충성되뇨와 칭찬하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맡기신 그 거북스럽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성실하고 신뢰감 있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결단이 내 인생과 가정과 내 자녀와 자손들의 큰 축복의 깃털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인생의 발자취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영적 대부흥과 지각 변동의 진앙지가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의 발원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도 칭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맡기신 귀한 말씀과 비전과 각자의 감동대로 맡기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칭찬받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그 십자가의 모진 길을 끝까지 충성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말도 되지 않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의 일을 맡기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길을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충성을 결단하며 사람과 세상과 형편과 감정과 관계와 가능성과 확률 따위의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오늘 꾸준히 주님 맡기신 사명과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더 나아가 저희들의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